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세번역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일을 죽이라. 그렇죠. 여러분, 죽이고 계십니까? 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죽이고 계십니까? 네, 그러신 분도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있는데,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은 곧 죄악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교묘하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자기중심성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참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워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성도랑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어느 성도를 너무 예상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믿음을 정말 알아가면서 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괴로운 시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교리를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칭의를 배웠잖아요. 의롭게 하심.
그리고 양자됨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신 놀라운 은혜죠. 근데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 신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분을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점점 더 진리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리고 만족과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데, 근데 왜 자꾸 고민이 늘어나는 걸까요? 왜 자꾸 점점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이 질문은 다 성화와 관련이 된 거예요. 성화. 성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화의 말뜻은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를 실제 삶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죠. 우리가 죄의 본성 자체는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막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그냥 죄성까지 확 그냥 없애버려 주시지, 왜 남겨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까?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아가고 그냥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 그러면 사실 겉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막 기도하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는 사실은 이 관심이 바뀌어 간다는 걸 말해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놔 봤어요. 내 관심이 내 통장에 찍히는 잔액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놔 봤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 주십시오, 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배가 아픈데, 내 부동산이 오르면 좋죠. 그죠? 내 재산이 늘어나면 좋죠.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것 좋죠.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주식을 사고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지수는 점점점 내려가고 하나님 중심의 지수는 점점 올라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점 올라가고 강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바뀌어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 내 통장의 잔액에
계속해서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다면,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느냐 안 내렸느냐에 내 삶의 중심에 그것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중심이라면, 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내 삶의 중심이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느냐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바라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아주 일정하게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굴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어요. 뭐 교만이라든지 탐심 같은 죄들이 어떤 때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때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서정을 지난번에 이제 동그라미처럼 된 것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직선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선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자꾸 시간적 순서로 보기 때문에 제가 원으로 보였던 건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소명으로부터 부르심, 양자됨, 그러니까 자녀 삼으심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순서를 나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부터 이 양자됨까지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순간적인 거예요. 어떤 시간을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화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 성화가 될 것들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칭이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라, 나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35문인데요. 35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속기가 쉬워요. 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붙잡는 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떳떳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참 그게 한심한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한심한 것인데, 그게 대단해 보이는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써 순종하지만 그 순종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수준 단계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거룩해져 가는 그 코스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함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데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데 왜 나 자신의 모습은 거룩과 이리도 딴판인가? 왜 이렇게 거룩과 다른 모습인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그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왜 거짓말하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면서 왜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사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는 많이 찬송하잖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금방 내가 언제 그것을 찬양했냐는 듯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네는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그래요.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자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어야 되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생명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화의 과정은 공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는 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의인인데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의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순 같은 것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요.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라면 그냥 죄 짓자, 죄 짓고 살자, 아싸 좋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입지 않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꾸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찾고 얻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위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데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대로 바꾸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데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 자꾸 나 자신에게로, 내 상황으로 묵상을 하는 대로 돌이키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럴 때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야, 자 봐라, 너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네 외모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갖춰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계속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조금 좋아진 사람, 자기의 결심으로 뭔가 나아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사람을 말해요.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하심이 나와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이 헬라어는 복잡하니까 읽지 말고요. 이 헬라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가 중요해요. 현재 수동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 수동 분사.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 새 창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새 사람이 되었지만 평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화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설득의 과정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책이 두꺼운 이유를 아시냐고. 성경책 두꺼워서 너무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이 두꺼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신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설득하신다면, 기계적으로 하신다면은 한두 장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몇 가지 명령만 주시고 야, 따라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과 괴로움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의 과정들을 밟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그 성도님께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참 이 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마음껏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의 아픔으로 연결돼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너무나도 끈질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고개가 자꾸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주여, 제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위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집중하길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을 은혜 가운데 밟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2절을 부르시는데요, 저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 참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과 한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돼서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밟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들의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가장 만족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